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그리고 9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런 교회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8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어떠어떠하며 무엇에든지 어떠어떠하며 이런 형식으로 6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바로 이런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교회가 잃지 말아야 할 모습, 오늘 6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분자 모임 하면서 오늘 설교는 매우 짧을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서두에서부터 6가지, 이런 적이 없는데 6가지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약간 고개 숙이고 표정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실망하지 마시고, 짧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도요,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할까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네, 무엇에든지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참되다는 의미는 변치 아니하시는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되심이 드러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이 잘 표현되는 것이 마땅한데, 때로는 교회가 준비하고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변치 않는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모임, 그런 이들이다라는 것을 마치 법 조항 하나하나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 그런 것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단체일 수밖에 없다, 그 습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바뀌는 것은 진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무엇에든지 참되다라는 의미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즉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막 이 도망을 하는 신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께 도망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무 굶주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내게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떡은 지금 여기 없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리고 드려졌던 그 떡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떡은 정해져 있는 이들 제사장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떡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유로 만약 떡을 주지 않았다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떡을 먹도록 내어주지요. 말씀 전후를 읽어보면은 아무리 보아도 이 사무엘상 말씀이 떡을 준 아히멜렉도 떡을 받아 먹은 다윗도 결코 부정적인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법이 우선되고 규칙이 우선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이어서 공동의회를 열고 교회의 내규를 받아들일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규가 무엇에든지 참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결코 그 하나님의 속성보다 앞서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히려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안내서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된 교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잘 드러나는 그런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네, 무엇에든지 경건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교회가 가장 많이 착각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경건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말할 때 큰 성경책 혹은 점잖은 목소리 혹은 걸음걸이나 옷차림과 관계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경건을 모양과 관계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그런
모양과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경건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이지 않는 삶이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쫙 깔려 있고 은은한 조명이 딱 분위기를 압도하면 이 교회가 좀 경건해 보이고 그게 경건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시끄럽고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도 교회가 세상을 섬기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경건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경건은 모양과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그 웃음소리 좀 고치시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꾸 설교하다가 막 이러니까 그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 교회 일로 예배당에서 부교육자가 얼마나 바쁩니까? 막 후다닥 뛰어다니면 그 참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렇게 너무 뛰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경건은 모양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능력과,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능력과 관계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가 이런저런 도구나 방법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깊으신 속성, 그 사랑, 그 은혜의 속성을 드러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살펴보아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의 내규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교회의 모양을 하나 더 갖추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더 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내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 따라할까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지금 세 번째밖에 안 했는데 목소리가 줄어들어서 되겠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6세까지. 여기서 무엇에든지 오르라고 했는데, 옳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는 의로운 모습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로운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의롭다함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의로울 만한 일을 하지 않은 나를 향해서 의롭다고 칭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렇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본질적으로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까? 의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신분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선포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성화되는 삶이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요즘에 새벽 말씀을 보면은 아주 가관입니다. 무엇에든지 옳은 왕이 되어야지 할 텐데 무엇에든지 옳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성도라고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고 머물려고 애쓰지 않을 때 얼마든지 무엇에든지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내규를 정하기 위해서 내규위원으로 여러분들이 추천하신 분들이 모여서 무지 애를 쓰며 노력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혹시 잘못된 법 조항이 하나라도 들어갈까 봐. 행여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잘못된 판단이 들어갈까 봐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우리가 만든 법이 뭐가 그렇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보고 오시라 했는데 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에든지 옳은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모였다고 무엇에든지 옳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서 미국 장로교회 교단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미국 장로교단의 법에 아주 귀한 신앙 고백서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신앙 고백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한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늘 머물려고 애쓰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옳지 않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안에 머물면서 무엇에든지 옳은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결하다는 것, 깨끗한 신부의 모습, 교회를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은 그 천상에 세워질 완전한 완성된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면서 준비된, 단장된 그런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한 신부, 즉 거룩한 교회에 거룩성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임을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지 않았을 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간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럽혀진 신부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품지 않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것 아래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따라가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는 것은 온전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잘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결함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요.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꼭 그렇게 깨끗해야지 되는가? 교회가 뭐 세상 안에 세워져 있는데 때도 묻고 세상 법도 좀 따르고 그냥 이런 편법도 쓰고 저런 편법도 쓰고 그렇게 적절히 타협하면서 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애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따라할까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시는 것이 두 가지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교회가 행해야지 되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도 사랑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힘쓰고 애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 저는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항상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 알려주시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지침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사랑은 언제나 뭡니까? 오래 참고잖아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거듭 느낍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은 정 목사가 오래 참는다는 건 말하는 건가? 황사모가 오래 참는다는 걸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지만 모든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은 참 오래 참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지 되는데 그 사랑은 뭐니 해도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딘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걸리지?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안 오시는 것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도 변함없이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교회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법 역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법이 있으면 단칼에 그냥 적용하고, 이게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더 잘 드러나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규례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6번째, 무엇에든지 따라합시다.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칭찬받는 것은 그래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칭찬받기 시작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가능성이냐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도요, 사람을 택하고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지 될 사람을 세울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칭찬을 받느냐, 이거였거든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보십시오.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속성을 잘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칭찬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알고 많이 가졌고 그러면은 좋다, 칭찬하고 이럴 수 있지만, 성경이 알려주시는 내용은 성령과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실천해서 세상으로부터,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아직 완전한 새 예루살렘, 천상의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아직 그런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규칙을 세워두는 것이 두지 않는 것보다 유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건강한 말씀에 기초한 내규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결코 이
법 조항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결코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이 표현해 주시는 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되고 경건하며 올바르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교회는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잘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 통치 안에서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